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할 때도 가사의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사람 먼저 찬양할 텐데, 가사 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큰 복의 사람이죠 라고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큰 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큰 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큰 복의 사람이죠. 큰 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큰 복의 사람이죠. 큰 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에.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다음으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나는 자유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땅과 적군을 이겼네. 늙지 못한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마지막으로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먼저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들네. 아멘.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아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아멘.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가셨기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주어졌고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길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케 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과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미비한 영혼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감히 이 거룩한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세상은 어지럽고 참으로 요란하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추운 겨울과 같은 그러한 나날들을 2년 동안 보냈나이다. 참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이렇게 또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고단함과 괴로움과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였는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를 드릴 것은 참으로 이러한 가운데서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우리에게 봄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 마음에 소망과 희망을 또한 갖게 하시는 주님의 그 너그러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이와 같이 언제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제 다시금 힘을 내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금 이제 모든 생활들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정말로 포기하고자 내려놓고자 하였던 모든 것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추스리어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교회 발걸음도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저희들에게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정말로 세미한 음성으로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는데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귀한 음성과 시선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음 주셨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앉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에 쉬었던 그 모든 예배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기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전도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드리는 횟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차가운 마음으로 이전에 나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전도부 주간으로 이렇게 드릴 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전도부장님을 비롯하여서 회원들이 힘을 내어서 다시금 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모든 아버지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가도 같은 이
전도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내 가족부터 또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친척에게 친지에게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역민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시며 다시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사랑도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게을러지고 나태하여져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는지요. 그러나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온 주일학교들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예배 출석하기를 기뻐하며 정말로 그동안 영상으로 드렸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까지도 다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다 하지 못하였던 그 친교의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친밀한 그런 성도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쉼없이 예배가 계속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이 뜨거워지며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하여서 든 손이 내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두 팔 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믿음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뜨거워진 마음들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땅에 떨어졌던 우리들의 믿음 그동안 땅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추스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다시금 돌려드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우리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강건한 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시고 참된 전능하신 주님을 아버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치유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쉼없이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봉성 누리얼님 아동 시양 부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유감없이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이 많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절대적으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어려울 때 더 많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성교의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실 조일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 아래에 있나이다. 듣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몽매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아버지를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에 말씀의 담비가 내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시간 전도팀에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고 있는 룻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 어릴 때만 해도 핵가족, 그러니까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막 넘어가는 시기여서 핵가족이 거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뭐 지금은 당연히 대가족 시대보다는 핵가족 시대를 다 살아가죠.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살아부터 시작해서 같이 살면 얼마나 불편한데 라는 것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핵가족 시대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손이 부족함을 느끼고, 이 손이 부족하니까 야, 대가족이 반드시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보아스와 룻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한 가문을 무너지지 않게 받들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 대를 이을 아들이 중요했고, 또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나아갈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이 유교적인 배경에서 이 한국 사회가 나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가문의 문화를 중시하고 또 가문의 일을 섬기는 것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변함없이 가문의 몇 대 손 해가지고 아주 가문의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여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사실 그러한 입장에서 조금 한 발 물러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가문을 이어가고 이제 가문만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조상들을 신처럼 이제 모시고 떠받드는데 아마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가문을 일으키고 이끌어 가는 것은 이제 본이 될 만한 일이죠. 그러나 이 한국 교회가 뭔가 유교적인 배경하에서 가문을 일으키는 것에 그다지 탐탁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조상을 신처럼 떠받들고 이 제사를 지내는 이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룻기의 맨 마지막 장인데요, 이 보아스와 룻이 이 엘리멜렉의 가문, 이 남자의 손이 다 끊어진 이 가문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요, 이 그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이 그 복을 좀 우리가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뭐 욕심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살펴보아서 우리 또한 그러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좀 욕심을 부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요소는 그럼 과연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장로들이 모여서 이 룻과 보아스의 집안을 축복하는 이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뭐 복잡한 이름들도 나오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지만 정확하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좀 복잡하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실 장로들은 이제 3명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라고 표현되죠. 룻입니다.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가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즉 룻을 축복하는 거죠. 이 라헬과 레아는 이 야곱의 부인 4명의 부인 중에 이 2명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나오게 되죠. 이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이 그들이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이 룻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입니다. 보아스의 복을 좀 한번 볼까요?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하죠? 보아스는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스는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유력하다라는 말은 사실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룻기 2장 1절에 이미 이 보아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룻기 2장 1절을 보시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재산이 많은 사람을 유력한 자다라고 하고요. 또 반드시 재산뿐만이 아니라 물론 요새는 돈 많은 게 능력이어서 돈이고 능력이다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원래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능력도 또한 유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룻기 3장 11절에 룻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는 하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보아스에게 복을 빈 유력한 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할 때도 이 하일이 똑같이 쓰입니다. 그러니 룻을 향해서는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표현했던 그것이 이 보아스를 향해서는 유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보아스야 딱 봐도 우리가 봐도 뭐 밭도 크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 그래서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룻은 그냥 이 현숙한 여인이 능력이 많은 사람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이 그것이 바로 이 룻을 가리켜서 표현된 것과 똑같은 말이죠. 이 새벽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는 잠언 다음에 바로 룻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 과연 네가 누군가 궁금증을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룻기를 바로 읽으면 룻이 현숙한 여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죠.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이 룻을 먼저 장로들이 축복하고 또 보아스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겨요. 룻은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키는 자가 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고요. 보아스를 향해서는 이미 보아스는 유력한 자인데 뭘 굳이 또 유력한 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는가 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 잘생긴 사람한테 잘생겨지길 원합니다. 복이 아니죠. 제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셋 낳길 원합니다. 뭐 셋을 더 낳으라는 말씀이신지 죽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걸 느낀 게 어린이날이 어린 시절에는 항상 하늘이 맑고 푸른 날로 여겼는데 어린이날의 하늘은 잿빛 하늘이에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딜 가든 사람이 많아서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이 룻과 보아스를 향해서 이 복을 빌었는데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룻과 보아스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에서 의문점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 12절을 살펴본 12절에 내게 상속자를 주사라고 이제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룻이 어떻게 집안을 일으켜 세우냐? 이는 상속자를 통해서 집안이 일으켜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미 유력한 자인데 그가 어떻게 유력한 자가 되느냐? 그냥 보아스가 유력한 자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보아스의 집안이 유력하고 유명한 집안이 된다라고 축복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에게 이 내린 축복은 사실 그 자녀에게서 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족보임을 알고 있죠. 아주 멀리는 이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가 되는 이 복임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상속자가 태어남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룻도 만족을 하고
보아스도 아주 만족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언제 올지 모를 그리스도만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이거 보고 다 참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시대에도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끔 허락하셨다는 거죠. 다만 룻과 보아스는 사실 자신들의 후손으로서 올 자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를 가히 상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룻도 보아스도 가늠해 볼 수 없는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당대를 살아가는 룻과 보아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감히 짐작할 수 없었던 진정한 복이 그들의 집안을 통해서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룻기를 기록할 때는 다윗을 맨 마지막에 두므로 야 다윗의 조상이었어? 라고 구약 성경들이 읽을 때만 해도 이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복이 임했었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 룻과 보아스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이 그들에게 임했었구나 라고 볼 수 있죠. 바라기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 룻과 보아스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이런 복이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물론 이렇게 설교를 듣고서 우리가 룻과 보아스처럼 복을 받아야지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따라한다 해도 온전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과 보아스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지만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이 그런 복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임한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중립적으로 마음을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복에 뭔가 마음이 탐심으로 기우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마음은 비록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보아스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는요, 사실 룻과 보아스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은 제가 오늘 제목에도 좀 넣어놨지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설교 가운데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이 영어 성경에서만 해도 굉장히 많은 단어들로 번역이 돼 있고요. 사실 룻기 안에도 이 헤세드가 나타나는데 세 군데가 나타나는데요. 이 세 군데 다 번역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뭔가 성경을 통일성 있게 바라보는 데는 사실 조금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영어에서는요, 뭐 자비, 친절함, 충성, 헌신,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근면함, 뭐 이런 다양한 단어들로 쓰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보여주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 헤세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런데 왜 이렇게 범위가 넓은지는 아마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아실 텐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이 친족이나 가족 혹은 친구 혹은 자신의 주인 혹은 주인이 종에게 이 어떤 의무를 가질 때 이 그 의무에 신실한 것을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합니다. 알아듣기 쉽게요. 가족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의무에 충실한 것 바로 헤세드죠. 가족 간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고 가르칠 그 의무에 충실한 것, 이 헤세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음행하지 않고 부부가 서로에게 충실한 것, 이거 뭐죠? 부부가 부부 사이의 헤세드를 충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의미로 사용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헤세드를 보였으니 너희들도 나에게 헤세드를 보여달라. 마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 같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성경을 보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함, 이 헤세드를 나타내십니다. 이 룻과 보아스가 보여주는 건요, 바로 이 헤세드예요. 우리가 그들이 보여줬던 헤세드를 좀 앞에서 간단하게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보아스가 보여준 헤세드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이 두 가지 의미의 헤세드를 보여줘요. 이 룻기 2장 20절인데요. 룻기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룻이 나가서 이 떨어진 이삭을 아주 많이 주워왔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도대체 어디서 이걸 이렇게 많이 얻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가운데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나오미가 하는 대답입니다. 근데 여기 20절에 이 헤세드를요, 은혜로 좀 번역을 해놨어요. 이 보아스를 향해서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기근으로 모압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아스가 그들에게 헤세드를 보여줬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산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그들이 다 죽어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자신들에게, 죽은 자에게 헤세드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보아스가 보인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인 헤세드는요, 자신의 가족, 친족에게 해야 될 일을 온전히 보여줬던 것을 뜻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이제 증거를 삼아서 이 보아스가 하는 것은 뭐죠? 바로 기업을 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을 자신이 대신 기업을 물러서 그 후손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거죠. 이 두 가지 헤세드를 이 보아스가 보여줍니다. 이 룻은 어떤 헤세드를 보여줬을까요? 이 룻은 이 룻기 3장 10절을 보면 이 룻이 어떤 헤세드를 보여줬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룻기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룻기 3장 10절에서는 헤세드를요, 인애라고 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여준 인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처음 보여준 인애, 그 다음에 나중 보여준 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여준 인애는 뭐죠? 자신의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갈 수도 있었는데 그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온 것을 뜻하죠. 그게 처음 보인 인애, 헤세드입니다. 두 번째 말한 인애, 헤세드는 뭐죠? 그것은 룻도 보아스랑 똑같이 기업 무르는데 앞장을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헤세드를 이 룻과 보아스가 보여줍니다. 둘 다 자신의 친족과 가족에게 신실했고, 물론 그 신실함은 이 룻기에서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이 기업 무르는 일에 또 적극적으로 나아가죠. 아시는 대로 이 룻기는 시어머니가 먼저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놔두고 떠나갔어도 뭐 반인륜적이다, 뭐 부도덕했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가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1순위자가 아니라 2순위자였죠. 그러기에 그도 역시 굳이 기업을 물지 않아도 아무 해됨이 없었죠. 그런데 둘 다 이렇게 자신의 가족에게, 친족에게 헤세드를 보여주고, 그리고 기업 무르는 일까지 하면서 이 신실한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헤세드이고, 이것이 룻기의 양쪽 기둥에서 든든하게 룻기를 받쳐주고 있는 두 기둥이죠.
그런데 우리도 역시 헤세드를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넓은 것처럼 우리는 뭔가 좀 모호해집니다. 왜냐하면 헤세드의 뜻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헤세드를 보이라는 거야? 라는 질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들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마지막 장에 기록된 이 룻과 보아스가 보여준 이 헤세드의 내용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적용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기 4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 보아스가 이 장로들과 백성들을 세워서 증거를 삼고자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기 4장 9절과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첫 번째 증거를 삼는 거죠.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증거를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토지를 이제 그가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룻을 아내로 이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보아스가 보여준 이 헤세드는 여기서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10절을 보시면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보여주는 이 기업 물은 건요,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은요, 이 보아스의 뒤를 이어서 가는 자식이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기업 물을 이 제도 안에서는 이 엘리멜렉, 기런과 말론의 대를 잇는 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의 이름으로 세웠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보아스의 이름으로 세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 그의 이름은요, 바로 원래 룻의 원래 남편이었던 이 말론의 이름으로 세우고 그 후손을 잇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보아스가 보여준 헤세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자신의 대가 이어지는 후손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 헤세드는 이타적인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적용점과도 같은데요. 우리가 헤세드를 어떻게 보여줘야 합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신다면 바로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헤세드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름으로 뭐가 대가 물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아닌데 이 보아스는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어떨까요? 이 룻은 4장 17절을 보시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나오미가 이 아기를 낳자 동네 이제 여인들이 나와서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라고 나오미한테 이야기하고요. 또 굳이 나와서 이름까지 지어주는데, 예.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은 우리가 요거만 보면 보아스가 나오미랑 결혼했나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우시고요. 그렇게 되면 족보가 다 이상해집니다. 분명히 이 룻이 보아스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이 여인들이 나와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물은다라는 그 제도 하에서는 이 태어난 아기가 룻의 아기가 되는 게 아니라요, 나오미의 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혼한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보여주는 이 기업 무른다라는 이 모습도요, 이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론의 이름으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나오미의 이름으로 이 아기가 또 이 집안이 일으켜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평가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이 자막은 준비를 안 했지만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이 21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엘리멜렉의 집안, 말론의 집안으로서 그의 대를 이을 오벳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의 성경책에는 그것이 보아스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가면은요, 거기에는요, 우리가 보진 않겠지만 거기에는 룻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준 룻과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성경책에서는 그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들이 보여준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에서 한 걸음 더 좀 나아가면 우리가 살펴봤던 이 17절에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이 오벳이다라는 거죠. 이 오벳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아바드 하면은요,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는 이 모음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음만 똑같으면 그냥 똑같은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오벳. 자음이 뭐가 있죠? 이응, 비읍 있죠. 아바드. 아바의 자음이 뭐 있죠? 이응, 비읍 있죠. 이 모음만 바뀌고요. 한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모음이 바뀌면 다른 글자인데, 근데 히브리어는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음이 수시로 바뀝니다. 자음이 똑같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오벳. 왜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실까요? 이 이름의 의미는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제 일하는 자,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로 번역을 하자면 섬기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인들이 오벳이라고 지었어요. 이 아기가 이 15절에 보면은 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또 노년의 봉양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 섬기는 자라고 지었죠. 이 부모가 보여준, 이 보아스와 룻이 보여준 이타적인 사랑을 한 몸에 맞고 태어난 이 아기는 그 이름이 섬기는 자입니다. 오벳이죠.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보여준 이 헤세드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타적인 사랑 그리고 섬김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섬김이 곧 이타적인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약간 순간적인 반짝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섬김이 미덕이다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는 섬길 수 있지만 정말 오랜 시간을 섬겨 오신 분들을 보면은요, 그분이 가진 신앙과 또 그분이 가진 하나님 앞의 믿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룻기 마지막에는 이 룻과 보아스가 받은 복이 또 장로들이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들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 임했는데요. 그렇게 그들에게 복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보여준 헤세드 때문이죠. 그리고 그 헤세드는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깝게 번역을 하고 적용을 하자면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랑. 그리고 그 이타적인 사랑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죄송합니다. 주기도문을 먼저 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이 축복의 사람 함께 부르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오늘 설교의 내용을 잘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축복은 좀 큰 복으로 좀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큰 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결입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큰 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큰 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큰 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헬세들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실함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 자신만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근원적인 힘이 없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헬세드릴 그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또한 주님을 향하여 그 헬세드를, 또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신실함을 보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회세대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임을 이 시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세대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한 신실한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이 보이기보다는 주님, 우리를 향한 이기적인 모습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섬김의 모습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근본적인 힘이 없음을 또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팔이 하늘을 굽듯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과 섬김을 받으려 하는 모습에 늘 충실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실함을 보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과 원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과 원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가진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서조차 이기적인 모습이 올라옴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백성이다 일컬음 받는 우리에게서조차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받으려 하는 모습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세대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한 신실한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 우리의 이타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뿌리를 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상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을 받으려 하냐면 오직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온전히 따라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의 모습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모습을 따라 나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2년 주제표가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입니다. 저희가 표로 삼고 또 기도한 대로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해제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원래 예배의 모습 또 원래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타성에 젖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 또 그에서 섬기는 모든 각 기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발걸음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그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또
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거리두기 단계가 온전히 해제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원래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시간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타성이 젖었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온전히 털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편한 것만 추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래 우리가 달려가던 모습으로 원래 주님 앞에 열심을 했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각 기관과 부서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리 없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 가운데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향한 온전한 회복과 돌아서는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지며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며 아버지 하나님 크게 나아가는 우리 심사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회복의 단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간표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나가는 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이 각 부서 회장님들 또 부분장님들을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도하시고 맡기신 직분에 온전히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새로운 정부 또 정권이 교체되어서 새롭게 이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5월달 가운데 있습니다. 또 6월달에는 지방선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주님 손에 위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도하시며 부정과 부패가 판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6월달에 있을 지방선거를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주님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당회를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생교회를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관하신 우리 성생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생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던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또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 각 부서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각 회장님들과 또 이 시간 부분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우셨사오니 지혜와 능력 도하시며 주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향한 온전한 마음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일들, 주님의 그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생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풍파가 휩쓸어버린 그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배의 자리로 속속 회복되어지는 놀란 역사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선생님들 주님께로 축원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귀한 영혼들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 불륜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 크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 안에 온전한 신실함을 나타내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꺼져버린 아버지 하나님 꺼져버린 물씨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보여줬던 그 신실함은 자신들의 가족과 또 가정을 향해서 나타난 신실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러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또 여전히 적대적인 시선에 있는 가족들, 또 가족 간의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들, 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아픔들, 또 아픈 우리 가족들,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또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 부부간에는 사랑이 싹트며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또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가족들을 주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의 문제들 주님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친지를 위해서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금이가 깨어져 버린 신뢰들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유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존경하는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간에 온전한 의와 친밀함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 또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주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아십니다. 그 아픔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친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너무도 잘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섬김과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만 거두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그들을 향해서 이타적인 사랑을 먼저 보이길 원합니다. 주님, 주관한 걸 끌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난 성격이 가족 간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향하여서 험한 말,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향하여서 날이 선 말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옹호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 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위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약속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변화되는 주님 놀라운 역사 있을 수 있게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픈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지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날 주님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그 가운데서도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주님께 위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요, 오늘 주간 부서였던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원래 설계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이제 우리 전도팀도 하나님께 또 전도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사실 전도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전도팀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부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전도팀을 위해서 2분 이상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각 개인의 문제, 또 여전히 기도하지 않았던 각 가정의 문제들 또 기도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세우신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